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택하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진리의 도를 좇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오신 한 세 가족이 기도 카드를 적어주셨어요.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고백, 귀한 기도 제목을 주셔서 정말 참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우리의 어떤 공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도 한 몇몇 연로하신 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요, 영적인 거하고 연결된 건 아시죠? 이 어른들이 새벽 기도를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자주 못 오시니까 몸, 마음 다 굳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는요, 오늘 또 금요 예배 아닙니까?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이 금요 예배에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온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날마다 주를 앙망함으로 인하여 몸도 마음도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마음껏 경외하고 주님 섬기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변에 저분 기도해야 되는데 저분 믿음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계시다면 이 아침에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백성들 사랑하사 날마다 그 영혼을 교훈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고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을 허락하셔서 진실로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오늘 금요 예배에는 더욱 뜨거움으로 간절함으로 부르짖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저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사는 날 동안 주와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부르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 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온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바로가 지금 9가지 재앙을 쭉 당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10번째 마지막 재앙이죠. 경고한 후에 이 모세가 너무 당당하게 바로 앞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그 앞에서 성질 한번 못 내더니 이제는 10번째 재앙을 선포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왕 앞에서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높여놓은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에 들어가셔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여종의 장자뿐 아니라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리라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이 전무후무하다고 그랬습니다. 애굽 전역에는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 재밌는 묘사가 하나 나옵니다.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개가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개가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예, 개가 혀를 움직이면 개소리가 나겠죠. 그런데 짖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까? 사람 죽은 집에서는 곡소리가 날 거고 뭐 짐승이 또 혹은 장례 행렬이 나가면은 개가 짖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지역에서는 개들도 편안히 누워 잔다. 고요와 평안이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한다. 이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다. 애굽, 이스라엘. 여러분, 애굽과 이스라엘을 우리가 비교해 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애굽이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들 손에는 채찍이 있었고요.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었습니다. 뭐 강한 군대가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요. 벽돌 만들라. 아주 채찍을 치면서 지푸라기까지 주워다가 수량을 채워라. 이렇게 아주 얼마나 강팍하게 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오히려 높이십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는 저주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요, 해방시키고 높여주는 하나님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부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힘도 없고 비참하게 그냥 속박당하고 섬기는 백성이었죠. 이 말씀을 들으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하고 강팍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가? 예, 많이 받죠. 말씀대로 살려니까. 그런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구별받은 백성이라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는 복이 뭐냐? 우리 첫 번째 1절로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20절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성도는 말씀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입히십니다. 오히려 원수를 통해서 큰 유익을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좋은 것만 찾지 말고 환난과 핍박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약속의 사람답게 구별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유익하게 하시니까. 모세는요 지금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10번째 10번이라도 그냥 순종을 한 거죠. 그랬더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벌벌 떨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런 복을 주세요. 당신의 구별된 백성을 향해서 처음에는 구속당하는 것 같고 핍박과 모진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그렇게 만드세요. 자, 4절로 7절은 뭐냐면 이제는 애굽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평온을 주세요.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그렇습니다. 여기 장자를 죽인다. 이건 뭐냐면 주동 세력을 죽인다. 이런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이 핵심이죠. 그 요긴한 세력을 쳐버립니다. 집안을 이을 장자를 우리가 크게 여기잖아요. 그 장자가 죽습니다. 뿌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 애국 가정에 통곡을 하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에는 개 한 마리도 짐승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밤에 천사를 동원해서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에 문설주에 피가 있는 그 집은 뛰어넘었잖아요. 피가 없는 집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 왕이든 장관이든 감옥에 있는 자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장자는 다 죽었어요. 이게 바로 구별된 백성의 축복인데요. 오늘 저녁에 이제 이 부분 피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나눌 텐데 6월절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패스오버. 뛰어넘었다. 이 6월절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흑암의 재앙이 내릴 때에도 우박 재앙이 내릴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이 고센 땅에는 흑암이 없었습니다. 우박이 없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구별된 백성의 축복이다. 무슨 소리냐면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신앙 문제, 어려운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받겠어요? 그런데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세상 끝에는 너무나 뚜렷한 구별이 드러나게 되니까. 들판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잖아요. 가라지가 키가 더 커요. 그리고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들이 더 고통을 받아 가라지들이 넘실대고 흔들리면은 곡식들이 막 시달리는 거죠.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어떡합니까? 가라지는 몽땅 모아서 불살라 버리고 알곡들은 주인 창고에 들이게 되잖아요.
주님의 재림 때 꼭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구별된 성도들의 축복, 그것은요, 그래서 세상을 당당하게 삽니다. 그 말씀이 8절 아닙니까? 우리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아주 당당하잖아요. 예, 모세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망한 뒤에야 하나님께 굴복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왕의 모든 신하가 지금 모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 절합니다. 굽실거리고 나갈 거 나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해방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구별된 백성이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높이십니다. 사실 이 재앙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거기 한번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눈에 보이는 10가지 재앙이고 이게 이제 기적이죠. 또 다른 하나는요.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 이것도 기적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요. 이미 9번째 재앙으로 그까지 왔더니 애굽이 초토화가 됐어요. 그 더 이상 피해를 입기 전에 빨리 이스라엘을 보내야 함이 명백한데도 이 바로는 자존심과 고집을 굽히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더러 만납니다. 그렇죠?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의의 길을 간다면 상대의 완고함은 꺾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모세처럼 지팡이 잡고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 신자와 불신자, 택자와 불택자 우리가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삶에서 어떻게 이게 뛰어넘을 수 없는 정말 도대체가 이게 장벽인다. 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차이를 알게 되고 이 차이를 마음에 두고 또 어떤 때는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그 실제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목사들은요 성도님들하고 좀 그 다른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종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과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은 죽는 순간이 완전히 달라요. 정말 어떤 때는 정말 험해서 도저히 옆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심지어는 치매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간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치매가 됐던 육신적 질병이 됐던 고통을 받을지라도 죽는 순간은 대단한 평화가 있어요. 심지어 얼굴에 빛이 나고 미소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저승사자가 와서 지옥으로 끌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안간 힘을 써요. 아니 힘을 쓸 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안가 소리 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막 뜨겁다고 막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을 때 모습이 그렇게 달라요. 그렇듯이 세상과 교회는 다릅니다. 달라도 많이 다르죠. 어떻게 세상과 교회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보다 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세상은 절대로 교회는 세상의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 섞여버리면은 소망이 없는 사회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 이렇게 그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이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었던 때는 교회에 큰 부흥을 주셨어요. 잘 아시는 대로 300년, AD 300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나타났잖아요. 그가 이제 기독교를 인정해준 황제다, 뭐 이렇게 추앙을 하지만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미국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잘 관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콘스탄틴은요, 가짜 신자에 가깝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가요, 전쟁을 치를 때 군사들의 방패에 십자가를 그려넣게 했거든요. 정권을 다툴 때마다 십자가를 이용을 합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이런 목표를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칼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 칼로 사람을 찔러 죽였다 이겁니다. 십자가의 방패로 막았어요. 그 방법으로 바로 로마 황제가 되고 황제의 자리를 지켰던 거죠. 그래가지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해가지고 기독교를 로마에서 공인받는 공인된 종교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81년에 데오도시우스라고 그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인정해 줬잖아요. 자, 그런데 국교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타락을 해요. 지금 독일 같은 데는 목사들이 정부에서 다 모든 걸 지원받지 않습니까? 교회가 국가에 소속이 돼버리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짬뽕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을 하고 암흑기로 들어갑니다. 교회 진리가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남침례교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교리를 이렇게 공부하시고 하셨나 모르겠는데, 침례교회 안수 집사가 되려면은 침례교단 교리를 배워요. 그때 아주 중요한 걸 배우게 됩니다.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공회와 비교할 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국가교회의 차이죠. 그래서 이 침례교의 이상이 뭐냐면 자유교회입니다. 자유교회. 침례교는 뭐냐? 국가교회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가교회를 반대합니다. 왜 국가와 교회가 섞여 있어야 되는 거냐? 왜 세상과 국가가 섞여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지휘를 받는 중국의 삼자교회나 이런 교회는 더 이상 진실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의 삼자교회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십자가 위에 공산당기를 먼저 붙입니다. 성가대가 찬양하기 전에 공산당가를 먼저 불러요. 이게 국가교회입니다. 우리 미국의 청교도 신앙이 왜 생겼습니까? 영국과 이런 쪽에서 국가교회로 교회를 탄압하고 정치적 수단화하니까 그거 피해서 온 게 이 미국의 뿌리예요. 침례교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으로 분리되고 국교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침례교의 이상인 거죠. 목적이 뭐냐면 순수한 교회를 이루고자 한 겁니다. 뭐 그냥 침례교 그러면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게 침례교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침례교만큼 가장 말씀에 근거한 그런 교단이 많지는 않죠. 이건 자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의 교재, 교육교재, 신앙서적을 총망라해서 보면은 침례교단의 이 교육 재료는 따라올 교단이 없습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나도 가장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리서치해 보면 와, 이런가? 신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자, 여하튼간에 이게 구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해방과
높임을 받는 그런 구별을 주셨고, 애굽의 장자는 다 죽는데 이스라엘은 평온한 그런 구별을 허락하셨고, 무엇보다도 오늘 마지막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을 보장하는 그런 구별된 복을 주셨다. 오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미련한 자, 비천한 자를 들어 세상 지혜와 강함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여러 재앙을 당해도 끝까지 불순종하며 자신의 힘을 믿고 욕심을 채우려다 파멸함을 당하는 바로왕과 애굽을 보며 재앙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을 따르게 하소서. 비천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재앙에서 해방되듯이 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지혜를 덧입어 불쌍한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말세의 고통을 견디고 흑암의 세력들을 이기며 의의 길을 행하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은 금요 예배가 있는 저녁입니다. 우리 교회는 요즘은 이제 조금씩 같이 가고 있는데, 새벽 예배 하시는 분과 금요 예배 하시는 분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온라인에서 함께 새벽 예배를 마치신 여러분들에게 관고합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 시작이니까요. 주변에 여러분들이 조금 큰 소리를 해도, 뜨겁게 기도를 해도 주변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오늘 저녁에는요,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함께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막힌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오늘 밤에 꼭 오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제가 믿고 있고요. 오늘 밤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정말 확신뿐만 아니라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예요. 함께 은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냥 입 딱 다물고 계시면 기도 안 됩니다. 집중 안 됩니다. 작은 소리 내세요. 작은 소리 내셔야 이게 영이 열리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입 다물고 그냥 침묵기도 하신다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잡념 많이 떠오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 하나님, 제 영이 열려서 우리 주님을 더욱 친밀하게 온전히 대면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중보의 시간을 갖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저 속박에서 해방시키시고 마침내 높이시려고 그렇게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새벽 제단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쏟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도록 이 아침에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모든 능력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주관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오늘도 함께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온라인에서 각 가정에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잡으시고 우리 본당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이 감사하고 기도의 시간이 감사해서 우리 주님 이끄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며 감사와 존귀 찬송을 드립니다.